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두 번 했습니다. 그죠? 기도는 첫 번째 한 거는 기도가 뭐냐? 부르짖음이다, 대화다, 사귐이다. 그래서 부르짖음에서 출발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이 사귐으로까지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봤고요. 이제 그게 기도를 그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기도 자체가 원래 성격이 본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 앞에 존전에 부르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기도의 그 과정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증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진전시켜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도 사실상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습관이 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쏟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 우선 욥기 23편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봉독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욥기는 욥이 참 의로운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그 궁정에서 있었던 어전 회의에서 사탄이 욥을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면서 너가 아무리 건드려봐야 욥은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장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욥이 누리는 게 많아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하나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재난과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요.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고 아내도 떠났고 몸에 악창까지 나서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욥의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너 잘못한 게 뭐냐 회개하라. 욥은 너무너무 억울하다 이러는 사이에서 이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논쟁이 이 친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의 친구가 욥과 번갈아 가면서 논쟁하고 1차 논쟁 끝나고 2차 논쟁하고 3차 논쟁하고 이렇게 논쟁으로 이렇게 쭉 지나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욥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다 극복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도 다 회복하고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이게 이제 욥기 전체 이야기인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23장은 친구들과의 논쟁 세 번째 논쟁입니다.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세 번째 논쟁인데 이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엘리바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22장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막 공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엘리바스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스스로 탄식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 욥이 기도하는 게 차츰 줄어들어요. 첫 번째 논쟁에서 욥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는 게 욥의 기도문이 4번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7장 7절에서 21절, 10장 1절에서 22절, 13장 20절에서 23절,
14장 1절에서 22절 이게 이제 요업의 기도문입니다. 요업은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두 번째 논쟁 변론에서는 기도문이 한 번 나옵니다. 17장 3절 4절. 근데 이 세 번째 변론은 지금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 세 번째 변론에서는 욥의 기도문이 없습니다. 욥은 지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고충이 너무너무 심한데 친구들과의 이 변론을 통해서 그 고통이 훨씬 더 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독백의 형식으로 탄식하고 그러는 모습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엘리바스에게는 말하지 않고 내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21장 2절에 나오는 23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3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거다.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제 그거 자신의 무죄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신뢰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8, 9절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는 거죠. 이리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저쪽으로 봐도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안 계시고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태죠.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안 만나 주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셔서 점검같이 순검같이 나를 이렇게 다듬어서 빚어서 나를 세워주실 거다. 그 확신이 10절이고 11절 12절에서도 내가 그동안에 다른 나쁜 길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만나 주신 것 때문에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데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지금 이제 욥기 지금 23편 이거는 욥기 전체에서 좀 이렇게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하면 하는 쪽쪽 뭐 이렇게 쉽게 응답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탁탁 이루어지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이 그렇게 매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확신도 안 쓰고 그런 어떤 이제 막막함, 절망감 이런 경우를 겪을 때도 많고요. 몇십 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욥이 지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와 욥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에 이 중보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좌절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님이 인도하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보증이 있으니까 더욱 확실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증하셨는지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찾으셨습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15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봤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믿고 구하는 건 다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분명하게 거듭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증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보증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서를 내줬어요. 보증서가 뭡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욥과 같은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 나왔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역, 십자가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그냥 이름만 대라 이 말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나 모르는 사람 이렇게 그냥 이름 대 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 아무개를 잘 안다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신뢰를 얻으려 그러면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내가 보내는 이 사람 만나봐라. 이 사람 내가 보냈으니까 믿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보증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아무나 기도를 막 누구든지 하나님 불러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데 내가 왜 들어줘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 그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얼굴 봐서 예수님과의 그 친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과의 그런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친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공로를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입었다 그랬고요. 에베소서 1장 7절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덕분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자녀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기도하라.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의 의미 첫 번째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다. 두 번째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럴 때는 예수님의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신뢰를 흩뜨리지 않게 예수님의 뜻 안에서 구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요즘 수표를 체크를 발행을 잘 안 하니까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체크를 발행했다 하고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를 사라고 체크를 써주는데 500불이라고 쓴다는 게 잘못해서 500점 찍고 쫙 끄야 되는데 500점 찍고 동그라미 3개를 더 했단 말이죠. 500불을 꺼내줘야 되는데 50만 불을 꺼내줘 버렸어요. 그 제가 실수한 거죠. 근데 아들이 500불이라고 말로 들었어요. 500불 꺼내줄게 그랬는데 보니까 50만 불이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50만 불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들이 그렇게 막 써버리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뢰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아빠 이거 잘못 썼네요. 그러면서 와서 고쳐서 가고 가야 되는 거지. 이거 과분하게 과다하게 많은 거 그냥 써버리면 그거는 아버지를 신뢰를 깨뜨리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통장에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막 입금을 금액을 입금을 해오는 거예요. 1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신문에 뉴스 나오잖아요. 그거는 은행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써도 되지 않냐? 아닙니다. 잘못 뜨는 거는 그런 거 써버리면 이거는 범죄에 해당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행에서 나에게 지급할 만한 이유가 있고 들어온 거는 괜찮지만 그게 아니면 그거를 넘어서는 과도한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너무 과도한 응답을 기대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과의 신뢰에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 이 말은 예수님과의 그 보정 하에 그 범위 안에서 예수님의 기대에 보정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 그 기대 안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는 요만큼인데 나는 너무 과다하게 엉뚱하게 나는 망상 속에 빠져 있지 않는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오류는 왜 나오죠? 그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어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런 잘못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뢰 범위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그 권능을 힘입어서 첫 번째는 그랬죠. 십자가 보혈의 권능.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신뢰 범위 안에서 곧 그 뜻을 잘 분별했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정욕을 탐하고 우리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남들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 기도 응답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다하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아무거나 막 기도하고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만한 것을 구하라는 거죠. 이거는 소극적 의미에서 예수의 이름의 그 권위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예수의 이름에 걸맞게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면 전적으로 나의 관심이나 나의 목적이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관심,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기대, 이거에 맞게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예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왕기 5장에 보면 그 엘리야에게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찾아와서 이렇게 치료받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그래서 목욕하고 나아만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이 올 때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 왔는데 엘리야는 그런 거 안 받고 그냥 병만 고쳐서 보냈죠. 근데 게하시가 그 엘리야의 종 게하시가 가만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따라가서 우리 선생님 선지자 엘리야가 말씀하시는데 요거는 좀 주고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아와요. 엘리야의 이름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야의 이름으로 하니까 나아만이 줬죠. 분명히 줬습니다. 선물을 줬는데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아만이 앓던 문둥병 이 게하시가 다 앓게 되었어요. 그거는 엘리야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이 병 고쳐주신 이 선지자를. 우리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우리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들고 가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과 목적이 바로 주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이를테면 내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 내 소원을 비는 기도가 나의 만족으로 끝나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소원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이런 이야기는 기도를 그냥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아니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체하는 기도, 가식적인 기도를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본을 들여다보아서 우리 기도가 본질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보증을 주셨는데 그 보증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도는 항상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안내, 성령의 그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목도 아주 안 좋고 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짧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우리가 잘 정확하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남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철저한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라 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그 예수님의 그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신뢰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신뢰 안에서, 소극적인 측면에서 신뢰 안에서 하라는 뜻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이 우리 모든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하셨어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 그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이루어지는 것은 왜 그러냐? 잘못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했죠. 죄송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정서, 이 보정서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정서에 합당한 기도를 함으로써 그 보정의 그 능력과 권능을 맛보시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우리를 위해 주시기를 위해서 미리 예배해 놓으시고 기도하라 주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